22편 1절로 2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침묵 속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지켜 행하기를 결단하고 좋은 열매 맺기로 사모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함으로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통로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직접 쓴 다윗의 자작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 읽은 1절과 2절의 내용만 보게 되면 다윗이 큰 환난, 큰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구원하심을 바랬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이를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침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든지 우리 일상을 통해서든지 보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간구하는 것들마다 응답해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시원하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도 있죠. 침묵도 응답이다 라고는 말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떤 것을 보여주시기 원해서 자기가 바라고 소원하는 내용들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에 우리는 침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은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죠. 한 예를 들면 이사야서 59장 11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비유를 들어서 곰처럼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나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진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침묵하고 있다, 침묵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기에서만 침묵하셨는가? 아니죠. 오늘 다윗의 오늘가 시편 22편에 보니까 다윗이 아주 큰 환난 가운데서 정말로 처절한 고통을 당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돕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생각되는 부분이 누가 떠오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이제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시편 20편, 오늘 이 본문 22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먼저 한번 그 원인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대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에 침묵하신 거하고 또 다윗이 지금 처절한 고통 가운데에서 침묵하신 거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 이랑 침묵이 똑같은 침묵이냐? 여러분 약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 59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 가운데에서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하시 아닌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너희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다?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생활에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물론 인간 사회에서도 서로 직장 관계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관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관계가 서로 원활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돼야 부부가 행복한 거고 가정도 행복한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서로 함께 일하는 동료들 간의 관계가 좋아야 그 직장 생활이 가기가 즐거운 거고 일하는 것이 즐거운 거고 직장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근데 이 관계가 틀어지면 관계가 막히고 정말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으면 거기에 직장에 나가는 것이 힘들죠. 지옥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부부 간에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그 부부 관계가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했으면 서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관계였고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저질러 버렸죠. 그 하나님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되는 단절되게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죄로 인해서 막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수렁이 생기고 우리가 갈 수 없는 수렁이 생겼던 거고 넘을 수 없는 그런 담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에 생겨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우리의 간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든지 골방에 가서 기도하든지 우리가 깊은 굴 속에 들어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실 때 그 원인은 첫째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결단코 하나님 용서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할 자가 하나님이 시편 15편에서 보면 7가지 죄를 얘기하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렇게 큰 고난과 처절한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지 하나님이 침묵하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여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흘리는 피가 땀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고통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 침묵하심으로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담당하고 계셨다. 구원의 그 사역에 하나님도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 없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보고 하나님 관계가 무엇이 어디에서 잘못되고 틀어졌는지 우리가 그거를 찾아 회개하고 원인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 예를 들어보면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에게 닥친 시련과 환난은 정말로 그가 욥이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사탄에게까지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욥을 칭찬했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욥의 믿음을 더 성장하기를 원하여서 욥에게 그렇게 큰 고통과 처절한 고난을 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욥이 그 신앙의 고통을 다 겪고 나서야 욥이 그 고통을 겪으면서 친구들에게 조롱당하고 또 자기 아내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었지만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욥에게 하나님은 신앙의 한 단계 놀라운 한 단계 올리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욥이 고통 가운데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욥이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듣기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직접 보았다라고 하는 욥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욥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에서 믿음의 성장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더 갑절의 복으로 그 말년의 갑절의 복으로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윗도 지난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에서 다윗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성장한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는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침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로 견뎌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을 때 너의 자손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실마리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아들을 주시는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25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되잖아요. 그 2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아브라함은 참고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기나긴 인내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은 그저 단숨에 쌓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인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6장 15절에서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즉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아브라함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있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오래 참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하심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오늘 다윗도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셔서 정말로 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도 계시고 진행 중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나를 버리시고 멀리하시고 돕지 아니하시고 듣지 아니하신다 라고 아주 절망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오늘 22장 1절과 2절에서도 분명히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그러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침묵하셔도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다윗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이러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정말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계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하셨던 그런 처지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관계가 바르게만 되어 있으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서 항상 나의 하나님을 즐겁게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어디에 있든지 주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히 서길 바라며,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다가 그 입을 여시고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보일 수 있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저희들이 도움을 바라고 저희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영광을 주심을 믿고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복내려 주시며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